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곱째 날에 대하여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죠? 첫째 날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심으로써 세상이 열리고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주 물과 물들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그게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하늘에 우리 지구를 다셨습니다. 그죠? 그 우주 공간에.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지구를 위하여, 사람이 사는 지구를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들에게서 어류, 또 하늘에는 조류,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또 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번성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상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자 우리 주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는 먼저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럼 안식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의미와 뜻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이래 말씀했습니다. 표징은 속에 감춰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물, 알아보게 하는 그죠 물건입니다. 표징, 드러나는 징표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안식일을 인식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으며 만약에 안식일을 어기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안식일의 뜻을 생각할 적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면은 죽음을 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6일까지 일하시고 7일날 평안하게 안식하셨다 하는데 우리들이 그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안식을 하면은 안식을 안 지키고 일을 하면은 죽음을 내놨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성일, 즉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죽음의 벌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납득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만큼 자세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내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 두 개는 이스라엘인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었습니다.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고 그 내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안식하지 못하시고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들은 지금의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생각해서 그를 기념하고 있는 지금의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은 그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7일하고 또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죠? 정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낸 바 되었는데 이 속에는 안식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들은 안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도 안식일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 내용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사역하신 대부분의 날들이 가만히 보면은 거의 다가 안식일날 하셨습니다. 그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제 그 껍데기는 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7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비밀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표면적과 이면적, 실제적과 상징적, 드러난 말씀과 숨겨진 말씀, 땅에 속한 말씀과 하늘에 속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 성경, 아까 출애굽기를 읽었지만은 그 안식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면의 뜻,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도리어 주님께서 이상한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서에 기록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안식일날 일하셨으므로, 그죠? 그들의 율법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 그럼 주님이 틀렸습니까? 그럼 율법서가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이면적 해석을 바로 해내야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쉬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옛날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 또한 안식일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참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이다 이렇게 신약성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왔을 때,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참입니다. 모세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참이 왔을 때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이제 놔야 됩니다. 참이 왔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참을 인도하는, 그죠? 몽학선생에 불과한 건데, 율법은. 그 몽학선생을 붙들고 앉았으면 안 되죠. 실상이 왔을 때 이제 그림자는 그 임무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장로들의 유전과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옛날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율법이 있었지만은 토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토라,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해온 이제 그 성경을 고찰해서 쓴 어떤 학습서, 지도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활에 모두 다 적용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유전과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은 진짜 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안식일은 평안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래서 율법 시대에 너는 죽으라 해서 율법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돌로 쳐 죽일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진정한 뜻이며 그 율법서에 기록한 내용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은 그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사람을 위하여 주심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서를 껍데기로 읽으면은 전부 다 뭐 지켜라 뭐 했는데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자존심을 위하여 우리가 지키라 했는갑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 읽으면은.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율법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내린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율법 자체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 율법의 비밀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다 따라야 됩니다. 지금도 그걸 붙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말할 가치가 없죠.
주님께서 직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껍데기를 깨지 못하고 갑론을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에 주님께서 18년 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째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도 평일에 고쳐야지.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그 주님께서 하루 뒤에 안식일이 토요일 같으면 뭐 일요일이나 금요일 날 고쳐도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일하신 날은 주로 안식일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안식일에 쉬었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쉬지 않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율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율법의 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며 제7일날 안식을 주심은 사람들의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율법서를 갖고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갑론을박하고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의 제7일 날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예표하시고 또 주일날 일하심으로 그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갖고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말할 가치가 없죠.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떻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았거니와 이 히브리스에서 기록한 이 내용은 모세가 광야에 40년간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40년간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식한 것이라 이렇게 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스에 기록하기를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안식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옛날 거는 모형이고 앞으로가 참 안식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7일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제7일은 안식일을 말씀하는데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여기 기록하기를 안식일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7일 제7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뜻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7일이라 말씀하심은 장래 다가올 7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제7일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날을 안식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7일이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7일이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제7일의 안식의 의미에는 역설적으로 생각의 발상을 바꾸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는 우리 인생들의 여정 속에는 참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참 안식을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몇십 년 다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참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안식할 날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그날이 제7일이다. 영적 의미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출애굽 시대에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예표된 안식이 참 안식이었다면 그때 참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렸다고 성취되었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신약 시대의 히브리스의 그 안식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해내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안식이 됐는데 뭐 또 안식이 필요하다고 기록해놨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이 없다 이거죠. 표면적인 안식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표적인 안식일에 안식하고 있으며 진정한 안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토요일 안식일 지키든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든지 하여튼 아직 아무도 안식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일이라는 내용은 진짜 안식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제7일날. 안식일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6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7일날 안식하셨는데 그 비밀은 6천년이 지나면 천년간의 안식이 도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이거를 잘 보통 우리 후천년설, 저천년설, 천년설을 믿고 그것도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천년간 앞으로 계시록서는 예언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천년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천년평안식이 도래하면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참 평안이 온다 이거죠. 우리 인생들도 뭐 전쟁이나 뭐 활과 칼을 끄고 전쟁을 없이 함으로써 전쟁이 없어진다 이거죠. 참 평안이 온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님이 언약을 명해서 저희를 위하여,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언약을 세웠다. 그날에는 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협력하고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이게 우리 일부 성서학자들은 속담이니 그냥 하는 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그냥 속담이나 옛날 그런 거를 갖다 대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상징과 예표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창세기에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과 또 제7일날 안식하셨다는 그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앞으로 천년간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안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래 했기 때문에 천년간이니까 그 제7일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연대표가 바로 나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시간은 제1일에서 제7일로 마치며 1일은 천년을 예표합니다. 그죠? 제7일 안식일이 예표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 통치기간이 천년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1일은 하루는 천년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현 인류의 시간표는 7천년으로 마치며 자 지금 6천년이 지금 됐죠. 앞으로 천년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7천년 되면은 이 둘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둘째 창조의 사역이 모두 마치집니다. 그 말씀은 성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시점은 6일간의 6천년이 조금 경과한 시간이며 6일간으로 예표된 6천년이 경과하면 이제 곧 임박한 시점에 주님 강림하셔서 제7일로 예표된 천년 동안의 평화의 안식일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면 즉 7천년이 끝나면 현 창조의 질서는 종식을 고하고 또 새로운 창조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것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며 예배를 어떤 시기에 어느 날에 드려야 하는가 이걸 또 두고도 이론이 수백 년간 그죠? 이론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안 나는 이론을. 그랬는데 우리가 천지창조의 사역 내용과 성서 말씀을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한 성서 말씀을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그 너무나 한심한 논쟁입니다. 그죠? 아무 쓸데없는 논쟁. 주님께서 지상에서 모형을 주시면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안식일은 장차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의 벌을 내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7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비중을 그만큼 높여놨다 이거죠. 율법서에. 왜? 율법 자체가, 모든 율법서는 그리스도로 깨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것을 주님한테로 다 그것은 말하자면 버리고, 율법은 버리고, 율법에 대한 이런 기억들은 다 버리고 이제 주님한테로 올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똑같다 이거죠. 안식일은 그만큼 율법에 중요하게, 내중에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공부하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 안식일과 할례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놨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할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제 조금 방향을 달리 말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교도 그걸 갖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 뭐 안식일이 제7일이 되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되니, 그런 말들이 많죠. 그러나 할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똑같이 영원한 언약과 표징이 되는 내용인데, 그죠?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사역을 7일간으로 하신 까닭은 예표입니다. 둘째 창조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들의 인류사를 말씀하여 주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재림, 주님의 강림과 주님 반드시 성천하실 적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올 거냐? 그게 대해서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짜와 기간과 그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예표라든지 말세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알아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제7일을 이야기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은 곧 안식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천년 안식은 곧 주님이 이 땅,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7일간의 창조 역사는 둘째 창조가 7천년간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의 사역은 단순히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둘째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가의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역의 사명과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 즉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이미 천지 창조 시 우리들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예정하신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전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말세 때 우주에 있는 행성이 지구를 충돌하거나 지구가 파괴되거나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이유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면 모든 것이 기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천지 창조의 내용을 전체를 돌이켜보면은 7일간의 내용을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 1일간에서 7일간의 내용은 성서 전체를 압축적으로 내용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 세대에 저 옛날 시대에 수천만 년 전에 일어난 우주 창조서부터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우리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내용까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결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결심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천지 창조의 비밀 그 단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천지 창조를 마치면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천지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번 시간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강론을 듣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매달려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기록한 그 깊은 내용을 깨달아 알아서 다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칠 때는 언제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쳤는데 오늘은 천지창조 마치는 날이라서 특별히 하나님께 시편 136편 1절을 봉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